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술을 일으켰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도 훨씬 넘겠죠. 자, 이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뭐 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또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 사람 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정말로 구약의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막 와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병을 고쳐주셨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막 5,000명이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리겠어요. 거기 뭐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요 몇만 명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이 떼어준 게 아니라 누가 떼어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좀 특별해요.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하고 요한복음을 또 딴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특이한데요. 예수님이 떼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 어떻게 있었다고요? 네. 유대인들이 식사 자신은 어떻다고요? 비스듬히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어주는 거죠.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누울 일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사님과 장로님 나와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요. 떡 주는 거 먹으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포도주 주는 거 마시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못해요.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분이 병 고쳐주겠다. 여러분들 지금 병 들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 제보고 목사님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럼 아프지 말라고 한다 안 아픕니까 또?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죠. 뭐도 해결해줘요? 먹을 것 주시죠.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막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여 가셨어요. 저는 도망가셨다고 봐요. 피하여 그들에게서 피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나 고쳐주고 병 고쳐주셨는데도요. 나는 떡이나 주고 그런 떡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양식이지 다른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하여 가버렸어요. 이제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저물매, 그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제자들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같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인 남자 5,000명, 뭐 아이와 여자는 제쳐두고라도요. 여러분, 5,000명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됐다. 이제 5,000명을 조직화해서 뭘 한번 만들어 보자. 메시아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5,000명이 자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임금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 타라. 빨리 도망가라.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제가 어제 이 원고를 집에 가서 교정도 하고 해서 한번 다시 보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5,000명이면 작아요, 많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한 몇 명 되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 참석, 저 교육관하고 이 예배실까지 다 참석하면, 교육관까지 하면 한 몇 명쯤 되겠어요? 하여튼 200명 넘을 거예요. 하여튼 200 몇십명 될 건데요. 많잖아요. 이분들이 조직화하면 좀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명 안 해요. 유튜브 듣는 사람은 하여튼 8,000명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8,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8,000명 넘는 사람 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조직하고 또 외국에 조직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조짐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나만 그런 생각 들어요? 제자들이 얼마든지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이제 로마를 둘러엎어버리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12명은 뭐 하면 돼요? 내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해서 한번 조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때 뭐 하러 가세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직을 안 하려고 해요. 곳곳 여러 곳에 지역 모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조직해서 우리 교회 인터넷 교회 등록해가지고 무슨 지역 해가지고 조직하면 힘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려고. 저는 그런 걸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인위적인 조직들은요,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그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결국 다 도망갈 텐데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그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하여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다시 18절에서 19절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 폭이요 한 12km가 되고 길이가 한 20km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바다 그러니까 한 5리쯤 12월이쯤 왔다니까 한 5, 6km 정도 온 거예요. 12월이는 한 5, 6km 되니까요. 바다 한가운데 호수가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노를 저어서 심여리쯤 갔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니까 이들이 막 노를 졌죠.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풍랑이니까 막 노를 젓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감당하겠다고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다 위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 걸어오는 거예요. 뭐로 알아봐요? 유령이다. 우리 같으면 귀신이다. 막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태 마가 같이 보면요. 그들이 막 둘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배에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책망해요. 너희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지 않았느니 조금 전에. 그런데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날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배에 오르시니까 갑자기 그 풍랑이 난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 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겠어요? 야, 여러분들 헬라도 다 아시네요. 좋아요. 헬라어예요.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제가 뭔처럼 못합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가. 내가 가게 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영원하신 영원 자존이라 그래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서 온 거예요. 만들어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이름을 태어나게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대요. 그 위에는요,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대요. 그 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겠죠. 그 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교는요, 제가 뭐 불교 비판한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불교는요, 이 석가모니라고 아세요? 석가모니. 저는 중학교 때 불교 학교라서 3년 동안 배웠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그러니까 어머니 옆구리에서 이제 태어나요.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만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진리는 너가 부처라는 거죠.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요. 너가 부처다. 너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깨닫는 것이 열반이다. 무슨 신을 의지하냐. 내가 신임을 깨달아라. 이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건 이제 자력구원이라 그래요. 자력구원. 기독교는 뭐예요? 타력구원.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바깥에서 구원해줘야 돼. 이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쪼다 빙신 같은 자들일까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쪼다 빙신 같은 자들이에요. 왜요? 자기도 자기 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다른 분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산하자석이 돼가지고 그래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느냐. 이 빛이 쪼다 같은 놈들아 무슨 교회를 가느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이다.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배에 딱 오르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 고백하면 뭐합니까? 어디서 또 다 도망가요? 쉽게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를 볼 때에 오늘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다 두려워 말라. 내다 두려워 말라. 제가 이런 말씀 종종 예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그 안방이 저 안쪽에 있고 사랑채가 밖에 있고 대문이 저 멀리 있어요. 부잣집만 그렇습니다. 대문이 저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늦게 오면 만약에 아이들만 있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늑대가 온다고. 갑자기 막 동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려 하니까 뭐예요? 밀가루 뭉치가 막 손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그래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문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문을 쾅쾅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다. 한마디면 끝나요. 내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빠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이 쉬었어요. 다른 목소리예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하니까 뭐예요? 떡을 팔다가 목이 쉬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문 열어주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요? 내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보세요. 20절. 지금 풍랑이 일어서 뭐 어부들인데도
겁을 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유령을 만난 거예요.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유령이잖아요.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목소리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에고엠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를 만들었다. 풍랑을 내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배에 타는 순간 뭐예요?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 내다 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 배에 타세요. 기쁘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이게 영접이에요. 그랬더니 기뻐서 영접해요. 기뻐서. 자, 다시요. 아까 이야기. 저 시골에 둘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빠가 아직 안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누구세요? 아빠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사람으로 내가 정말 영원한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참 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내다. 오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이 놀라운 관계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딱 보면,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 제자들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하게 된 자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배로 영접해요.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조금 전에는 제자들이 뭘 해요? 노를 젓죠. 풍랑에서 노를 져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로 영접하니까 노를 젓다는 말이 없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누가 그럼 운전했을까요? 이럴 때에 이성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은 없을지라도 제자들이 뭐 했다고? 배를 져서 갔겠지. 노를 젓다는 말은 없지만, 생략했지만 제자들이 배를 져서 원래 가려고 하는 곳에 갔겠지. 그런데 21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배가 저절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후자를 믿어요. 예수님 타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가려던 곳에 간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갈 길을 몰라요.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숲인지 이게 늪인지 알지를 못한대요. 조용필도 그러더라고요. 이곳이 늪인지 이곳이 길인지 알 수가 없네.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도시에 가가지고 한번 출시하려고 도시 갔는데 도시에 길을 잃어버렸대요.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혹시 조용필 씨 이 설교 들으면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내 배의 키를 잡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랑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어른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 요즘 뭐까지요?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소설을 몇 번 써도 부족하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고생만 뭐예요? 최고의 고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고생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그래서 고통 총량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생은 당연해요. 그리고 부자 되면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만석구는 만 가지의 걱정이 있어요. 만석구가 안 된 게 다행이지. 어제 청소하러 오신 어떤 분이 목사님 요새 잠이 안 와요 그래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망석궁되면 망가지 걱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는데 가난한 자는요? 잠 잘 잔대요. 보리밥 한 그릇 드시고도 막 방금 붕붕 끼가면서 막 잘 주무세요. 그 진짜 행복은 어디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다라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이제 뭘 맛봐요?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썩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세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게 기쁨인데요. 근데 이런 기쁨을 우리는 또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만 딱 보면 내용을 이미 짐작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제목 딱 보면 딱 나와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된다. 딱 짐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병 고침 받은 걸까요? 병 고침 받는 걸까요? 왜? 병은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암입니다. 의사가 딱 하면 갑자기 뭐요? 마음이 덜컥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왜 안 갈까요? 혹시나 큰 병이 있다 할까봐 겁이 나서 못 간대요. 자, 병 고침 받는 거 병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뭐가 나았다고요? 병이 나았다. 기쁩니다. 글쎄 이게 영원한 기쁨일까요? 병 고침 받았는데도 결국 뭐예요? 늙어가고 죽더라.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디스크 안 좋으시면 허리에 손 얹으세요. 아,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손 얹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러면 다 손댈 거야, 아마. 두통이 너무.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때로는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십니까? 그 화면에 손을 대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 나았다고. 왜요? 병이 두려우니까. 암이 두려우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병이 고쳐졌다 기쁘다? 그럼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한 기쁨일까요? 또 먹고 사는 일도 두렵잖아요. 먹고 사는 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쳐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먹는 것도 걱정 안 하겠다 마음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뭘 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많이 몰리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 피하라고 하시고 빨리 제초하죠. 빨리 가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5천 명 조직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피하면서 예수님도 도망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바다 건너까지 또 찾아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뭘 위해서 찾아왔다고요? 썩는 양식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곧 흠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에 생명은 몰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지 않고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 요구해요? 생존에 관한 요구만 한다고요. 생존에 관한 요구. 생존이 뭐예요? 병 고침 받아야 되겠고, 재산 넉넉해야 되겠고, 이렇게 그런 병이 드는 게 두렵고 재산이 날아가는 게 두려워요. 갑자기 큰 병이 올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들어두는 거죠? 보험까지 들어두잖아요. 보험까지. 그럼 보험 또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충실하게 잘 들어두세요. 노령연금도 들어두시고요. 우리 교회 보험 하시는 분 또 교회 안 오실라? 보험 들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막 부어준다. 그건 사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열심히 일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대충 하지 말고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생존에 관한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인 줄 알아요.
생존에 관한 내용. 지금 진해 벚꽃 축제 한다고 거기 포장마차를 수십 대 만들어 놨는데요. 세상에 벚꽃이 안 피네.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도 은혜인 줄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존도 은혜인 줄 모르고 누구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럼 야 큰일 났다, 벚꽃이 빨리 펴야 되는데 해가지고 진해 사람들이 히터 다 켠다고 벚꽃이 핍니까?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관한 것도 머리카락 하나 희게끔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래서 뭐 과학을 발달시키는 거죠.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요. 병을 고쳐 보겠다고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삽니까?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심해져요. 의사 많으면 뭐합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을 못 가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사긴 해요. 우리 보험 제도 때문에 사긴 한데요. 그 의사가 불평해서 의사 더 느린다 하니까 우리는 데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전공이라면 데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가 의사 돼 보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아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두려움이 뭐예요? 자, 우리 정말 잠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여학생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야가 있는데 그 오빠야가 나를 좋아하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오빠야가 날 좋아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남학생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다면 뭐예요? 기쁨인데 그 여학생이 옆에 있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기쁨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다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기쁠까? 이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뭐 본문이 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다 가로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해주십시오. 장자는 두 목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목이 있는데 몽땅 다 차지한가 봐요. 또 놀부 같은가 봐요.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 유산 문제도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나를 그런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우리 형님이 유산을 가로챘다. 이거 율법에도 어긋난 거예요. 율법은 장자가 두 목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한 목씩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율법에도 어긋나는데 예수님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정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의 말에서 유산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은 누가 감히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아니 정당한 유산 물려받겠다 하는데 뭐라고 해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도 넉넉할 줄 아는데 그 생명은 생존이에요. 우리의 생존은 소유가 넉넉하면 좀 살기 편해요.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살기는 좀 편해요. 생존은 좀 편해요. 그러나 그 생존의 넉넉함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의 속견이 너무 귀하여 단 한 명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나 재산이나 돈으로 생명 얻을 자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서 이미 끊어진 거예요. 생명 쪽에서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지 않는 한 다른 길은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세요. 그리고 내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배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을 아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안 찾아오시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면 그 주님이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너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마귀야 그래 버렸어요. 교회당에 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기존의 곳간 창고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재물을 가득 채워놓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 영혼에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이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누구 것 되겠어요?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법정 다툼으로 유산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까마귀 한번 생각해보라. 부정한 새 까마귀 한번 생각해보라. 누가 그걸 먹이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덜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까마귀 새끼조차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왜 염려하니? 내일 일을 왜 염려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존이 아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생존조차도 은혜임을 안다고요. 생존조차도 은혜임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다시 보세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의 부재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든. 왜요? 유령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걸 제가 표준 새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 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죠? 누가 노져서요? 제자들이 노져졌다는 말이 없어요.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이 열심히 노져졌잖아요. 안 가요, 안 가. 풍랑이 일으니까 못 가요. 예수님 타시는 거 배가 쑥 갔다 이 말, 쑥 갔다. 그래서 여기에 곧이라는 말이 다른 번째로 갑자기 영어로 보면 suddenly 돼 있어요. 발음이 맞아요? 미국에서 오시면 시애틀 발음은 suddenly 갑자기 쑥 갔다. 이 일이 바로 내다 하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내다. 근데 내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내다. 에고임이 내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2절만) 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다.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어디서 하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건너를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교통사고 나고 입원해가 수술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 그 뭐 형부라고 그러시던데 그분 병문안 가다가 병문안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남편 차 타다가 그 다리 골절로 복합골절로 입원해 있다가 이제 진해 세공병원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이에요? 그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 문자적 해석은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할 때 뭐가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이게 영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불에 안 들어가요. 영원한 저주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셔서 지옥이라는 여전한 불 가운데로 가지 않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옮기신다는 것. 이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디로요? 진짜 생명나라로 옮겨가신다는 것. 이게 예수를 영접하면 오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거 자주 지난주 그 주일 5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해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자리로 오기 때문에. 근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뭐가 돼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됐대. 왜? 천사는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에요. 뭐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타락해도 예수님 때문에 의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누구요? 예수.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다가 이 보이는 것이 불탈 때 한 개 불탈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원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읽어주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모른다고 할 때에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읽어주는 사람이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가톨릭의 옛날에는요, 글자 몰랐어요, 라틴어. 가톨릭 신부들이 아무 따나 읽어줘요. 아무 따나?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이 내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이 내도록 읽어줘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령이 지어져요. 그거 아니다 하고 개혁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독일어 성경 번역해요. 독일어 성경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니까 신부들 이거 거짓말 했네?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을 붙듯 막 퍼져나간 거예요. 성경 번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한글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이해 제대로 안 되는 거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한글로 번역된 이 계시 말씀으로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걸 믿고도 남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도 돼요. 안 봐도 돼요. 한글로 번역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어렵게 히브리 헬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글로 번역된 거. 성경의 원본과 성령의 감도로 됐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 없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말씀을 읽고 알고 믿게 하세요. 보이는 거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 그는 시편 8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선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럼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십자이신 그 예수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요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우리도 안 하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게 제자들은 봤어요. 바울은 봤어요. 베드로는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단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영광교회에 계시는 것을. 그런데 이걸 보여주고 믿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믿게요? 그렇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믿게요. 그래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 그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뭘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요, 자기 혼자 죽고 자기 혼자 부활하고 자기 혼자 하늘에 앉혀가는 것을 온전하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피를 뿌려서 다 찾아내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일, 그게 뭐라고요? 온전케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천국에 가세요. 손톱 하나 빠졌어요. 온전해요? 온전 안 해요? 그래서 손톱 하나도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빠졌어요. 머리카락 하나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흠어제로 죽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이셔서 그 피를 뿌려 우리를 자기 몸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4절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만 신경 써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는데 생존에 신경 쓰세요? 생명에 신경 쓰세요? 내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게 나의 생명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혈과 육에 오셔서 우리는 혈과 육에 와서 혈과 육만 채우면 생존만 채우지만 만족하는데 예수님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를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파도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파도보다? 유령이 두려워요. 유령이. 귀신이 두려워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무수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뵈러 기뻐서 영접하니 풍랑이 잠잠해지죠.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합니다. 늙는 것 겁나요? 안 나요? 네. 좋아요. 늙는 것. 병드는 것 겁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늙고 나이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의 소원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자는 잠결에 고통 없이 죽는 것. 욕심도 많지. 이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공통된 소망이에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겠다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내가 자는 잠결에 조용히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요양병원 입원해야 될 그 점에 되면요, 막 내가 요양병원 가지 않고 막 그냥 자는 잠결에 내일 아침에 탁 죽었으면 좋겠다. 늘 그래요. 그건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 싫다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거 진짜 믿지 마세요. 그거 진짜 믿고 빨리 죽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화내는데요. 이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뭐가 두렵냐고 물었잖아요. 여자친구가 떠난 게 두려워요? 남자친구 떠난 게 두려워요? 스마트폰 뺏기는 게 두려워요? 뭐가 기쁨이에요? 아이폰 최신형 사다 주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오빠야
나 오빠 좋아해. 이게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들어주는데요. 그러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인데요.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너희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하게 되었다면 이건 은혜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영접한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기쁨이 내 것이 되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기도가 돼요. 이건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보죠. 그래서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10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7편. 오래전에 시편 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요.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있는 바다에. 지금요, 옛날에 배는 작았잖아요. 파도 치면요, 그냥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져 내려갔다가 그냥 사람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더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광풍을 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돼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를 제자리에 놓아져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타는 거 그 목적지로 쑥 가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시편하면서 제가 김만철 씨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1987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987년 이후로 태어난 손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1987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 못 자는 지금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의사인데요. 김만철 씨가 북한의 의사예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북한에는 의사도 그래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나라 의사는 뭐예요? 빠쓰고 배불러가지고 좀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가족을 몽땅 데리고 배를 타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기관이 고장 나버렸어요. 엔진이 고장 났어요. 조를 따라 떠내려가는데요. 이상하게 위에 구름이 하나 떠다녔어요. 배 위로. 이 배가 흘러가다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려고 왔다는 거 일본에서 우리나라 안기부로 연결해요. 안기부 연락해서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면 안 되는가 대만으로 가요. 대만으로 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너희들 간첩 아니냐? 간첩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탈북하고 났을 때 북한에서 비행기가 떠서 너희를 찾았는데 왜 폭격 안 받고 살아왔나? 이상하네요. 그때 이상하게 우리 배 위로 큰 구름 쪼가리 하나가 떠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서울에 안착했을 때에 이제 부인은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아이들하고. 근데 자기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평생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다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열심히 글에 사서 좀 따라가 봤죠. 그럼 성경이라는 걸 주더래요. 창세기 쪽 읽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네. 안 믿잖아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해버리면 마누라도 좀 저렇게 열심히 교회 안 나가겠지 싶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나 보자. 의사니까 쭉 읽어 나갔대요. 방금 이 말씀. 자기가 탈북해서 풍랑에서 겪은 경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소원하는 항구가 뭐냐면 따뜻한 남쪽 나라였거든요. 그때 나온 말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북한에서 춥고 배고프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 왔는데 배가 뭐가 고장났어요? 기관이 고장났어요. 일본으로 조류가 흘러갔네요. 대만까지 왔네요.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왔어요. 그러니까 남해가 살았는데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사기당했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이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남해 쪽으로 갔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무신론자도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따뜻한 남쪽 나라 왔는데 대한민국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볼 요한복음 6장 먼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배 타고 막 예수님을 바다 건너 찾아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썩는 양식 구하러 오셨다면 잘못 오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성찬식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줘요.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당장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이게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썩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거예요. 병드는 풍랑, 뭐 애인이 떠나가는 풍랑, 예? 또 시험에 떨어지는 풍랑, 온갖 풍랑이 다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자 되는 고난. 이해 안 되시죠, 이거? 부자 되는 고난. 얼마나 고난이 많이 부자 되어 보세요. 성공하는 고난, 1등 하는 고난. 1등 되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런 모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그때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 찬양대에서 어디서 오는요? 깊은 곳에서. 아까 지휘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깊은 곳에서 지금 내가 죽는다는,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도 예수로 인한 내 깊은 곳에서 뭐가 온다고요?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섬겨주심을 받는 것. 이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다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전혀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진짜 기쁨을 완벽하게 맛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시간은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맛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요란하고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으로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가볍게 여겨지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